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79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오늘 본문은 79편인데요. 이전에 78편과 79편, 80편은 하나로 연결돼요.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시, 저자가 아삽이라는 것도 아삽이라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보다 더 이 세 편의 시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편이에요. 아삽, 성경에 언제 등장했죠? 빼앗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등장해요. 헤만, 에단, 아삽, 이 세 사람이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참으로 은혜예요.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신령함이 임해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의 시편을 지어 불렀고 찬양 인도자예요.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령함이 더해져서 역대하 29장 30절에는 이 아삽을 선견자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아삽에게 시편 78편에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에스라 학당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옮기는 것이 가장 편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시편 78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가르쳐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78편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리고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이죠. 이 시편 78편에서는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해요.
역사 교실입니다. 아삽의 역사 교실. 출애굽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신 일,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책봉될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시편 79편에서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79편의 탄원은 어찌하여 당신의 양떼를 버리시나이까 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부릴 듯 하시리이까. 그리고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탄원은, 이 간절한 탄식은 내일 본문인 시편 80편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부르는 이 노래가 참으로 감사해요. 참으로 은혜예요. 목자가 양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목자의 목자됨은 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고백이 참으로 감사한 고백이에요.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물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지만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양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자의 목자됨은 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자가 자신의 목자됨을 가져오는 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런데 그 목자께서 질투하시고 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피 흘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양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호소합니다. 목자시여,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당신의 양떼를 버리시나이까? 정당한, 그리고 매우 합당한 탄원이에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두 얼굴에 대해서 나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두 얼굴, 이 표현도 상당히 죄송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두 얼굴이라고. 우리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얼굴이잖아요. 낯빛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도 낯빛을 바꾸는 사람을 싫어하시죠. 그런데 그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겠어요? 근데 자칫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어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음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같은 성경에 이번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두 얼굴, 하나님의 두 모습,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에 가까우십니까? 성경은 두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침 저는 이렇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으며 정리합니다. 율법과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그 사랑에 이르는 것,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은 옳을 의의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착할 선의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저는 착할 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면 저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와 선. 그러나 의보다 선이 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목자세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의로운 자라. 그 말씀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 그냥 복이 아니에요. 지복. 지극한 복. 그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최고의 복. 최고의 선. 하나님 그 자체가 최고의 선이고 지복이시며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목자와 양떼의 비유가 참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어디로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요. 그곳은 복락이 넘치는 곳.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할 바 없는 복락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찬송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영어 가사가 더 정확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Faith is victory. Faith is victory. 믿음이 이기네. 이겼네도 아니고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기네. Faith is victory. 선언이에요. 믿음은 위대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심,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는 세상을 이기온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목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승리인 것입니다. 무엇이 막겠습니까? 무엇이 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요. 오늘 아삽은 시편 79편 그리고 시편 8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요. 그러나 그 탄원의 기저에는, 바탕에는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는 승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탄원이지만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이며 승리의 선포예요. 오늘 이 시편 79편의 탄원이 여러분의 탄식과 탄원을 단순한 한숨과 한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승리, 믿는 것이 승리예요. Faith is victory. 승리하시는 한날, 그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선한 구주시여,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또한 선하신 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일상의 문제들, 삶의 기도들, 주님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승리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주, 부활의 주,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